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신랄한 비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 드러내는 그 역할, 이방인의 빛으로 그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선언이라는 거죠. 그런 율법을 행하겠다라는 어떤 증표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무할례가 되느니라. 예, 그 할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 속에 담긴 게 뭐죠? 하나님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어떤 기준, 죄에 대한 기준, 어떤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할례자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할례자들이 그 율법의 정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없지만 그 정신을 이루는 이 무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할례는 어떤 몸에 하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뭐라는 거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된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1장에서는 그 율법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 죄성,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 죄에 빠져 있는지를 얘기했고 이 장에서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예, 그 얘기를 지금 신랄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그러면 어떤 나음, 그러면 어떤 장점, 이게 뭐냐? 근데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어,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 결국은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시편에 이 의인은 없나니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바울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3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런 욕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근데 그 상태가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근데 그 율법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으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살아보니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죄인인 게 유대인들한테 먼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입을 막은 게 아니라 누구의 입도 막은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율법을 주신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지켜봐라.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켰을 때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거룩과 그 기준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온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메시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막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법정에서 그 변호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는 입을 본인이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그 증인의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할 때 입을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 사람들이 막을 때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내는 민족이면서도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전할 거는 뭐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거룩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이방 열방에게 온 세상에게 사실은 알리는 역할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예요? 율법 외에. 예.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의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으니까 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증거를 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데 다른 의가 필요하다.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뭐가 증거를 했냐면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말씀에서 받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을 구약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아닌 다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2절에 그 원래 말씀은 보통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해석도 맞고 원래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을 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그 뜻이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실함을 통하여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로마서를 해석할 때 크게 그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약간 다른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그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죠? 그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잖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게 깨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에,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함.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신실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고 이룩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네.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네요? 차별이 없이 왔다는 거죠. 예,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한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쪽에서의 어떤 그 믿음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맞냐라고 의견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 그 의미를 23절부터 보면 제가 설명한 두 번째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세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이방인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했죠?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속량, 그러니까 리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거는 값을 주고 노예를 다시 사는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을 하고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값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립 서비스로 이렇게 그럼 내가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의 대가,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속량. 그래서 다시 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사낸 것에서 끝나면 그냥 죄그 다시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사져 있어도 여전히 노예일 거 아니에요. 노예를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내도 어, 노예이지만 어때요? 의롭다 하심까지 얻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없는 오히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고 의롭다라는 자격까지 부여해 준 거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잘못 써서 좀 문제가 되지만 이게 특혜 중에 특혜죠. 예, 정치인들이 요즘에 하도 특혜를 많이 써먹어서 특혜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이게 바로 특혜 중에 특혜죠. 다시 구원해내고 구원해낸 것은 끝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특혜를 사실은 우리가 받은 거죠. 믿는 자들에게 특혜 중에 특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한목 제물.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이제 그 70인 역에 보면 그 속죄소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속죄소를 나타내는 그 말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제 속죄소가 어디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 그룹들 사이에 멀시시라고 얘기하죠. 자비의 자리. 그것이 뭐예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장소를 어디에 뒀다는 거죠? 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그 자리.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소의 그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 구약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는 그 자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6절에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곧 구원의 문이다. 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정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사실은 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불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않는 거. 그것이 교만인 거죠. 사실 인간이 교만한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잊었던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다 거부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의로운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인 거죠. 어, 겸손했더라면 내가 율법을 지켜봤더니 율법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는 내가 심히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 버렸던 거죠. 오히려 핍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은혜를 잘 받아들인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의롭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 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건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완성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순종 그것을 통해서 예, 그 예수님 의지한 자들은 뭐예요? 모두 의롭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된다. 그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이 결론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안 된 거예요? 율법을 오히려 우리는 굳게 세우니라. 이 얘기했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율법이 아까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입을 에, 닫게 만든다는 거죠. 다 죄인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오히려 더 굳게 세웠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유대인도 죄인이고 하물며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죄인이니 율법 없이 살았던 모든 이들도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이외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속량하시고 그 화목 제물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이제는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이구나. 이 세상에 많은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특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특권이 정말 특혜 중에 특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